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저께 저녁에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 전기 연주회가 다운타운 올피움 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참석하셨는데 그 현장에 찬양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이 참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됨을 많이 감사하며 복된 삶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조금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6절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수도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그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좁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여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수야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역대하서는 늘 반복되지만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한 유대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으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왕과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보호하심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아마샤를 이어서 왕이 된 우시아가 52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야 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하고 번성하며 형통하였음을 15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16절 이하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강성해지니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자기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침범하자 이를 만류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들게 하여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쫓겨나고 몰락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형통하고 평안했던 아마샤 왕과 우시아 왕을 보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면은 형통케 하시지만 주를 거역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6장 4절, 5절,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사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마샤 왕이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이 전쟁 승리 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그 전쟁에서 승리한 에돔의 신을 섬기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반란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우시야는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선지자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찾으며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번성하며 형통케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6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라성을 건축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했습니다. 이러한 기운으로 애굽 변방까지 유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수했습니다. 농경으로 백성의 산업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군사력을 기르고 군비를 확충해서 나라를 매우 강성하게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해지자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지내고 분향하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질서를 깨뜨리는 범죄였습니다. 용감한 제사장 80여 명의 만류에도 분향하려고 하면서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여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쫓겨나서 별궁에 격리되어 비참한 여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형통케 해 주시지만은 주님을 거역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질되고 변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도 처음에는 참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겸손한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어떻게 살며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사람의 변질과 변절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신의 상황이 견고해지고 광성해지면 처음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변질입니다. 아버지의 참담한 최후를 보면서 각성한 우시야 왕은 52년간 통치하면서 초기에 선지자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통치할 때에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안정되고 평안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여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초라하게 별궁에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제사 지내며 분향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했는데 우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왕인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하는 향단에서 분향하며 제사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의 위치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화와 형통케 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변질된 아마샤 왕과 우시야 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나중은 참 참담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변절자여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말씀을 교훈 삼아 매일의 일상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의 삶도 내 능력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한 자로 힘써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일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찾고 따르는 삶을 힘써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번 주간도 추수감사절 주간인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삶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